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오지만 다른 말씀으로 또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 얻고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을에는 영혼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사모함을 주세요. 하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입니다. 가르쳐도 안 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제 작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나.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6초가 되고 뭐 잘못 눌렀는지 제가 그래서 와서 설교를 다시 했습니다. 혼자 다시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몸만 와서 금방 설교를 했으니까 제 안에 설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설교를 다시 녹음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설교를 두 번째 하면은요, 설교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어제는 현장에 있는 분이 누렸던 은혜를 녹음을 들은 분들은 못 누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뼈대만 남거든요. 다시 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말씀을 전하고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정경화 과정을 했던 교부들은 그 얘기 우리도 알아. 많이 들었어. 어떻게 돼요? 뺄 거 빼고 중요한 뼈대만 남죠. 여러분도 누구랑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듣다 보면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산뜻하지만 나중엔 골조 뼈대만 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뼈대다. 이건 골조다.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너희들이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더해도 죽고 빼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필요한 것만 갖다가 짜집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게. 여호와 증인도 저 어렸을 때 클 때 보면 자주 왔어요. 특별히 주일날 전도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 갔다 오는 사람들,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들 데려다가 성경 몇 군데만 갔다가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넘어가요. 그 뭐에 짜집기죠. 여러분 한두 군데만 갖고 오는 건 짜집기다.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골조를 잘 그래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사람들이 편식합니다. 이렇게 해안가에서 살던 분들은 회를 좋아하지만 산골에서 살던 분들은 또 회 못 먹어요. 그리고 또 해안가에 있던 분들은 산골에 있는 음식들 잘 못 먹습니다. 어떤 분은 육축을 좋아하고 육식을, 어떤 분은 뭐 해산물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기름기 있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또 싫어하고, 어떤 분은 콩을 좋아하는데 각자 다르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에 안 좋겠죠. 그래서 편식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가려 먹지 말라는 것이죠. 편식은 뭐예요? 좋아하는 걸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내가 좋아하는 걸 음식이 딱 올라오면 난 이건 좋아하고 좋아하는 데만 젓가락이 가고 숟가락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찬을 주고 나면 젓가락이 한 번도 안 간 반찬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디 가서 그렇게 식사하면 안 됩니다. 만든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싫어도 젓가락이 한 번씩 다 가야 돼요. 다 먹어야 됩니다. 이게 어른됨이죠. 말씀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식합니다. 좋아하는 말씀, 싫어하는 말씀. 이게 뭐 좋고 싫어 이게 성향 체질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래요. 레위기 같은 말씀은 어렵습니다. 근데 설교를 자주 하고 깊이 들어갈수록 이 법전이 좋더라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말씀이 좋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초보자들은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유명한 본문만 가지고. 왜? 쉬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 외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말씀을 물렁한 거, 죽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엔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편식은 뭐냐면요. 말씀이 여러분 이게 좋고 나쁨 그게 아니라 말씀의 강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기, 약한 말씀도 먹고 부드러운 거. 어떨 땐 좀 센 말씀도 먹고. 근데 설교를 듣다가 나가 떨어지죠. 설교가 너무 세. 막 이렇게. 저건 너무 감당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렇게 성향대로 좋고 나쁘면 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말씀, 단단한 말씀, 딱딱한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편식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왜 말씀을 먹으라 그러는가? 그래야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균형 잡히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밸런스예요. 균형. 여러분 말씀을 예를 들어 제가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것 같이 막 진보 목사예요. 아니면 제가 극보수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보수적인 말씀만 계속 먹여요. 여러분 이상해져요. 또 진보 말씀만 계속 이거는 성향 이거는 빨리 갈 거냐 늦게 갈 거냐 이런 문제지만 어떤 분들은 초월적인 거 영적인 얘기만 계속해요. 어떤 분들은 또 영적인 거 하나도 안 하고 현실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기복만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이 십자가입니다. 모양이. 앞으로 가면 진보고 가로로 이렇게 해서 뒤로 가면 보수고 위로 가면 여러분 초월이고 밑으로 가면 세속적인 거죠. 이게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 너무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균형을 잡아드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가끔 와서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하필이면 또 그런 말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날 왔네? 그럼 계속 치우쳐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균형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맛난 말씀도 때로는 드시고 쓴 말씀도 드시고 센 말씀도 때로는 들어야 되고 어떨 땐 부드러운 말씀도 들어야 되고 애들을 기를 때 그러지 않아요? 어떨 땐 세게 얘기해 줘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럼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뭘까? 말씀을 먹는다는 거 어떤 분은 이해하는 걸로 생각해요. 잘 이해했다. 저런 게 있었네? 오늘 말씀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게 말씀을 먹는 게 아닙니다. 잘 듣고 가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었다는 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저 센 말씀이 믿어진다. 저 부드러운 말씀이 믿어진다. 나한테는 좀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믿어진다. 말씀을 먹었다는 게 뭐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먹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만 커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위험한 분이 누구냐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머리만 커진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 다 안 돼요. 그러나 하나도 믿지를 않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음식을 편식하듯이 먹을 거 안 먹을 거 딱 정해놓고 먹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을 거 안 믿을 걸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거는 믿고 이건 아예 안 믿어.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을 보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부활이 없다라고 딱 정해버렸어요. 부활은 없어. 그럼 이 사두개인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구약에는 사두개인들이 없죠. 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종살이하죠. 그때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만들어요. 시나고규.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율법 선생님들이 나와서 동네마다 한 10명에서 15명 모여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구약이 드디어 바벨론에서 구약이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구전으로 여기저기 내려오던 것들이. 그럼 이걸 가르쳐요.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 그러죠. 선생, 스승.
근데 이 성경을 가르칠 때 구약을 자기네들끼리 스타일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조금 믿어지기 어려운데 이런 건 여기서 사람들이 부담될 거야. 그러면은 말씀을 좀 빼고 간략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두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이거 조금 더 풀어줘야 되지 않아? 갖고 자꾸 해설서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율법을 스스로 너무 많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율법을 자기들이 또 만들었어. 예를 들면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여기 청소 좀 해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 청소를 맡은 권사님이 여기는 이렇게 닦고 여기는 이렇게 자기가 법칙을 또 만들었어. 그랬더니 걸레질하는 분이 또 법칙을 또 만들었어. 그 법이 점점 많아지죠. 그게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의 해석서예요. 그건 경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바리새파들이 나오죠. 평민들인데 율법 갖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은 에세네파죠. 세례 요한같이 도시에서 타락하고 이런 데서 살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도시를 나가 사막에서 금욕적으로 절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에세네파. 그 세 가지 파가 나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는 이 사람들은 고위직 정치인들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대요. 아예 정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를 붙잡고 사나?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부활이 없으니까 죽음 이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천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사를 안 믿어요. 그냥 이 땅에서만. 그럼 이 땅에서만 잘 돼야 되니까 이 땅에 있는 땅, 집, 자기네 소유 이게 중심이죠. 권력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잘 되게 하는 사람들 다 친해져야죠. 그러니까 로마하고도 잘 지내요. 그러니까 왕하고 잘 지내요. 어용신학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면 되지.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알아? 영적인 거 믿지 않고 천사도 없고 나중에 성령도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사두개파. 그러니까 내가 뭐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딱 정해놓으면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걸 정해놓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이건 믿고 이건 안 믿을 거야. 그래서 자신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오면 하품하죠. 지겹죠. 이해가 안 되는데 저건 없는 건데. 그래서 자기네가 믿을 것만 하는 거예요. 믿을 것만. 그게 뭘로 나타나요? 행실로. 기도로 나타나죠. 그래서 입술로 기도하는 걸 보면 믿는 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녀, 땅, 세상. 현실적인 것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믿으면 뭐 그렇게 기도로 나오겠죠. 영적인 거. 구원, 부활, 하나님 나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작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믿기로 작정을 하면은요. 자기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딱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가르쳐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안 믿을 건데. 여러분 제가 미국 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갖고 계속 미국 얘기를 해요. 미국에 가면 이게 좋고 이때는 어딜 가야 돼요? 관심이 없는데요. 들려지지가 않죠. 근데 저는 미국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어. 그럼 아프리카 얘기는 잘 들려지는 거죠. 막 궁금하고. 왜 예배자들이 성도도 아니고 예배하러 오는 분들이 말씀이 안 들려지나. 믿을 마음이 없거든요. 이미 안 믿기로 하고 왔거든요. 그냥 여기가 오늘 안 오면 안 될 것 같고 평생 자기는 주의를 지켰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몸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애들을 학교 보내요. 공부하고 왔냐? 학교 잘 갔다 왔지. 아니 공부하고 왔냐고. 아니 학교 잘 갔다 왔다니까. 땡땡이도 안 까고.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왔냐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엄마. 학교 갔다 왔어 하여튼. 넌 공부는 안 했구나. 공부란 말을 모르는 거죠. 교회 갔다 왔대요. 계속 교회만 갔다 왔대. 예배 드리고 왔대. 말씀이 믿어지디? 말씀이 들려지디? 아 몰라 교회 갔다 왔어.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믿기로 작정을 해놓으면요, 믿지 않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르쳐도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쳐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안 믿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는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난 그거 외에는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죠. 이미 작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믿을 것과 안 믿을 걸 이렇게 딱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이만큼인데 저 부분을 몰랐네요. 저런 믿음의 영역도 있네요. 하나님,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보면은요, 17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세요. 야, 너희들 조심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들 실족해. 실족하면 연자 맷돌에 너희들 저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라고 7번이라도 70번씩 막 이렇게.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전에는 용서에 대한 영역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걸 듣고 나서 우리가 이게 안 되는구나. 주님,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그 말씀이 이게 들어가면 너희가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구해야 돼요? 날마다 믿음. 나 잘 믿고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되게 잘 믿었어가 아니에요. 나 믿음이 늘 부족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안 믿어지던 게 믿어지는 일들이 생겨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게 뭐냐면, 먹고 사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삶이니까. 그러나 그거와 함께 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게 왜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딱 작정하고 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질문을 들으면 알아요. 그분의 믿음의 상태를. 선생님, 모세가 만약에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여동생을 아내에게 장가들으려고 그랬는데 형사수치죄죠? 이 형수수치죄. 이거 뭐예요? 이 여자가 혼자 살면, 과부로 살면 죽으니까 다른 형제가 책임지라는 거죠. 근데 자식이 있으면 자식하고 살면 되는데, 그랬더니 칠형제래요. 아주 이거를 소설을 잘 쓴 거죠. 자기네가 이것도 또 프레임을 만들었어. 칠형제라고. 근데 첫째도 죽고 또 둘째도 죽고 죽어도 다 죽네. 아예 백형제라 그러지. 그러면 나중에 죽어갖고 그럼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만약에 부활이 있으면, 다 부활했으면 그 여자는 누구가 남편이에요? 듣기는 그럴싸해요. 질문이 그럴싸하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빠져요. 누구의 남편인가? 제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겠지. 남자들이 정해야 되나? 여자들이 정해야 돼? 이런 식으로 빠진다니까요. 요즘 정치들을 이렇게 하죠. 이런 걸 톡 던져놓고 여기에 니들 들어가서 여기 빠져서 너희들끼리 싸워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부활할 때는 이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희는 이 땅의 논리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산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산자. 그 과부를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 그들을 돌보기 위해 너희들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서 살 때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지.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왜 몰랐을까요? 안 믿기로 했는데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자기네가 믿을 것만 상상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소설책을 붙잡고 믿음 생활해요. 자기네들이 소설을 다 써가지고. 그리고는 같은 소설 좋아하는 분들끼리 모여요. 그러면 그룹이 돼요. 그럼 거기 가면 그게 다 맞아. 근데 그게 다 소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 본 적, 그 뭐예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뭐래요? 너네 이거 얘기한 거 다 틀렸어. 우리의 논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소설을 써갖고 갖고 와갖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안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때를 본 적이 없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야,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우리가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중학생만 돼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국민학교 6학년 때, 이거 중학교 가서 이 옷 입어야지. 중학교 가봐요. 완전히 달라요. 입지도 않아요. 재수하다가 대학 가봐요. 존재가 확 바뀌는데요. 야,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형들이 얼마나 군대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갖고 머릿속에 군대를 그리고 갔죠. 갔더니 전혀 다르던걸요. 결혼 생활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서 막 코치를 해. 뭐 이럴 거야. 실제로 살아보니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 야, 거긴 장가 아예 자체가 없어. 시집 자체도 없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얘기해 줄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다 누구를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살아있는 대상들을 위해 준 거지 이걸 죽은 자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학교를 다녀요. 그럼 대학생에게 준 말씀이지 교칙과 근데 졸업하고 자기 혼자 대학생처럼 살겠대. 야, 여긴 직장이야. 그럼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오해한 거죠, 오해. 왜 안 믿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뭐예요? 놀라기만 했대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정해놓은 거 외엔 절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는가? 아무리 권면을 하고 말씀을 전해도 자기가 정한 거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행동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절대로 예배도 바뀌지 않고 말투도 바뀌지 않고 기도도 바뀌지 않고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나가 떨어졌대. 야, 그 부활 논쟁 갖고 가서 예수님 한번 할랬더니 나가 떨어졌대.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의논했어요. 야, 우리는 더 센 거 한번 준비해보자. 그래서 율법사들을 모았대요. 율법 전문가들. 야, 예수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온다니까요. 예수를 시험하자. 그래서 계명 중에 어느 게 큽니까? 예수님하고 나와서 늘 말싸움만 하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목회하니까 전도사 때부터 조금 교회 오는데 전도사님 질문이 있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인데 아저씨 희한한 거 갖고 와갖고 요거 좀 풀어주세요. 요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겨먹으려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빠지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규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죽고 75세 홀로 되었을 때. 육신이 죽었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만나 주셔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이삭을 주시고, 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삭은 어때요? 가뭄이 왔는데
야, 이거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랄 땅으로 가거라.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야, 1년만 농사를 지었는데, 야, 이거 뭐 100년치를 한꺼번에 주시고, 이런 거죠. 야곱도. 이런 거 뭐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다 육신의 고난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죽을 일이 있었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죽어서 만난 게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맨날 이러죠. 죽어서 부활해서. 그거 아예 입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려주셨으면 나도 살려주시겠지. 야곱도 도와주셨는데 나도 살려주시겠지. 야,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야, 저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즘 보면 청년들이 잘 살려고 무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군대를 제대했는데도, 야, 저기 돈 벌게 한데, 그럼 캄보디아 가고, 태국 가고, 동남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있어도 부티크해 보여요, 가면. 다 잡아간다니까.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마약 먹여버려요. 옛날엔 두들겨 팼는데 요즘 안 패고 마약을 먹여버려요. 그러니까 중독이 돼갖고 그냥 거기 영원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남아 가지 마세요. 그럼 유럽, 미국도 가지 마세요. 거기는 유색인종이라고 또 갑자기 잡혀가요. 연락도 안 돼. 한국이 제일 좋아요. 근데 캄보디아에 잡혀간 거야, 우리 애가. 알고 봤더니 나중에 캄보디아의 총리가 되네? 그런 게 일어날 걸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서는 안 믿고 죽은 다음에 논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영역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나도 살려주시겠지. 이걸 갖고 가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브라함은 자녀도 주시고 다 도와주셨는데 저는 왜 안 돼요? 주님, 이삭은, 야곱은요? 아니, 환도뼈 하나 가져가시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는 천사처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거기 가면 근심 걱정이 없고, 감사해요. 하나님, 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제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관심을 죽은 이후에 두지 말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잘 붙잡고 살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갖고 이룰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사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 말씀이 안 들려지나? 안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근데 믿기로 작정하면요, 희한하게 말씀이 들려요. 나 이거 믿어보리라. 나 이거 믿는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들려요, 진짜로. 근데 정말로 멋지게 근사하게 웃으면서 앉아 있어도 속으로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믿나. 그런 분에게는 말씀이 절대 안 들립니다. 근데 부족하고 내가 지식도 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그래도 나 믿을 거야. 난 믿어볼 거야. 하나님이 오늘 내 믿음을,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사두개인들도 이미 부활 없다, 안 믿어. 십자가, 이 사람은 십자가가 없죠. 천사도 없고 영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통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갖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예수님 말씀이 다 안 들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만 가요? 가난한 자, 약한 자, 이 땅에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고 하는 자.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 나도 살려주시겠죠. 아니야, 나는 내 새끼들 챙기라. 아니에요. 걔에게 떨어진 거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간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너무 근사하게, 영적으로 근사하게 차려입고 와서 앉아있지 마시고 갈망하세요.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부르짖으시고
나도 저게 믿어지고 싶다. 나도 저걸 경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깨닫고 가는 게 아니라 믿어졌다는 건 체험한 거죠.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생명 주시던 걸, 살려주시던 걸, 물질보다 크시던 걸, 이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체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체험으로. 그래서 여러분, 체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 안에는. 특별히 새벽 예배,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이미 이렇게 규정한 자들, 여러분이 꿈을 꾸죠? 언젠가는 믿어질 거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미 본인들이 안 믿기로 작정을 했는 걸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밥을 아무리 갖다 줘도 안 먹기로 작정을 했는 걸 그럼 결국은 그대로 갖다 버리잖아요. 그거를 놓고 하나님 저걸 깨주세요. 하나님 저기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야 너네가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바로 듣고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실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붙잡고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예 부활이 없다라고 작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데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믿고 나옵니다. 그러니 삶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질 않죠. 십자가가 없죠. 천사도 없고 성령도 없고 영적인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규정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 돼. 이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내가 그렇게 정해놓고 이 부분에서만 하나님 내 믿음의 영역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은혜는 아버지 믿음이 커지게 도와주세요. 가을의 이복을 주세요.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겐 아주 세밀한 말씀, 부드러운 말씀, 센 말씀, 어떤 말씀도 들려질 줄을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믿습니다. 저 말씀도 될 줄을 믿습니다. 믿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이 땅에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